할렐루야.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벤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디디야와 엘리블레흐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네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mat디디야와 엘리블레흐와 믹네야와 오베네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네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 시니어 서머스쿨에서 요나서 3장을 토대로 또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갔던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라앉으며 거의 죽게 되었던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새우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가 두 발로 땅을 딛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역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3번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넘어진 베드로 위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덧입혀지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수레에서 떨어지던 법궤를 웃사가 손을 대어 잡고자 하였다가 즉사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일이 부적절한 절차 때문이었다는 점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를 깊이 묵상하였고 실패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기회 또한 분명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기회라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비난하시거나 혹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닫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보다는 성찰을 통해 변화와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역대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윗은 단지 율법의 규칙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말씀에 따라 레위인들이 성결하고 또 직접 궤를 메고 올라갈 것을 다윗이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언약궤를 운반할 때 레위인 중에 찬양과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이들을 임명하고 궤를 옮기는 일에 기쁨과 힘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은 다윗 자신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며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율법의 틀 안에 머물며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데에 만족하는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되 그 순종을 자발적인 헌신과 찬양, 예배로 이어가며 율법의 정신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구현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런 미갈의 모습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스스로 소외된 사울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관망하는 사람에 불과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면과 형식으로만 지키는 생명력 없는 신앙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성찰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과 같이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던 자리에 영적인 돌파를, 상처받은 자리에 치유를, 그리고 혼돈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의 햇살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쁘게 맞아 드립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사 다윗과 같이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 앞에 자유롭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강건케 하시고 또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